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 사랑과 축복의 말이 담긴 그 말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비난과 비평의 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 전에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 건데, 비난과 비평의 말이 아닌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전 영광보다잖아요. 그래서 2025년보다 2026년도가 잘 되기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되실 겁니다. 더 잘 되실 겁니다. 더 행복하실 겁니다. 더 축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해야 제가 설교를 망해도 여러분들이 즐거웠다, 행복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인사를 잠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학개 선지자의 말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학개 선지자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16년 동안 건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외압이 상당히 많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생존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6년, 그러니까 학개 1장부터 2장 그 사이가 16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침묵하시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성전 건축을 미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 최초로 건축됐던 시대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솔로몬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건축된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르바벨 성전이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또 어떤 그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건축되는 것이 미뤄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학개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바사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우리 한우리교회 100년 전의 모습들을 막 기억하시면서, 혹은 보지 못했지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한우리교회의 과거의 역사들을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의 과거의 역사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는지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딱 건축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축하 사절을 보내고 또 조공을 약속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 지어지니까, 그리고 또 솔로몬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였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주변 나라들을 호령하는 그런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영광과 그 찬란했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계속 전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엔 어땠는데, 과거엔 어땠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평안하고 많은 것을 누릴 때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찬란했던 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왕년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대 애들이 앉아있고 저는 40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야, 나도 20대 땐 그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20대 때와 다르게 이런 표현 해서 죄송합니다. 쇠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친구들보다 제가 월등히 더 나아졌다면 야, 니네도 빨리 40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에 비해서 쇠약해짐을 느끼기에 야, 나도 왕년엔 그랬어, 언제는 그랬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런 말들을 했던 이유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기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시대적 환경, 상황들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먹을 것 하나 없고 당장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들을 이야기하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저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들의 모습을 볼 때 과거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기억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얼마나 보잘것없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잘 될 거야, 다 풍족할 거야, 은혜가 충만할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정말 풍요롭게 살 거야, 이런 기대가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만큼 그들이 가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뭐하냐? 더 나아질 게 없다라고 여기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냐라고 했을 때에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 2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스스로 굳세게 해라,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4절에 나와 있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이 3번에 반복했던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스스로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마음, 생각, 삶의 태도를 버려라, 다른 외압으로 인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버려라가 아니라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스스로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사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의 삶과 정신 모두를
버리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일어서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해요. 긍정의 힘. 여러 긍정적인 말들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보다 더 나아가야죠. 긍정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께서도 주시기도 하지만 스스로 갖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비록 내 삶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살아야지, 내 스스로 결단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스스로 굳세게 해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요청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다른 상황과 환경에 살고 있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록 상황과 환경이 초라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겠다. 2025년도도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2026년에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겠다. 하나님 의지하겠다. 하나님 신뢰하겠다. 그렇게 믿음을 의지하며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셨겠지만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곧바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적인 삶의 무게와 환경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시제가 세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제가 나와요. 먼저 과거의 시제를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가 언제죠?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 이 출애굽 시대의 과거의 조상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을 때에 누가 구원하셨고 누가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최고 강대국이라고 말했던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켰고 또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40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보호하심 안에 그들이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과거에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즉 하나님이 과거에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뭡니까?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네,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끝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미래의 계획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셨지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형아들이나 누나들이 막 괴롭히면 아이들이 막 울죠.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딱 하고 등장하면 어떻게 되죠? 힘이 나죠. 이 아이가 갑자기 없던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요. 이 아이가 갑자기 성장해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뭐 어떤 영양제를 먹어가지고 힘이 막 생겨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아이의 눈에 부모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뒤에 부모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부모가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아이가 믿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그것이 믿어진다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밀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경력 가운데에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있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이 뭐죠?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제가 마셔가지고 반절 정도 차 있습니다. 이 물이 차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러면요? 물이 없어서 제가
물을 따라 보겠습니다. 탁탁탁 따랐어요. 여기까지 찼습니다. 이걸 충만이라고 하나요?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죠. 충만은 가득 차서 넘치는 게, 다 하시네요. 뭐 제가 설교를 다 보고 오셨나요?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네. 컵에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게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쫌생이가 아니에요. 네가 날 잘 믿고 나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가 요 물컵에 반절 정도만 은혜 줄게. 아니면 가득 차서 넘칠랑 말랑하게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언제나 충만이에요. 가득 차서 흘러 넘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야, 너는 10분의 1만 줄게. 너는 10분의 5만 줄게. 이렇게 주십니까?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10만큼 주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줄까를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다 이걸 자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고 나에게 없다,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가난했기 때문에 은과 금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궁핍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조금 부족하신 분이고 조금 모자라신 분이라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믿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어떤 역할들을 해야지, 옆집에 있는 부처도 뭐 여러 가지 한다 그러던데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그 은혜보다 더 크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고 피폐했어요. 더욱이 오랜 가뭄과 흉작으로 인해서 간신히 목숨만 연명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어떤 것보다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반절만 주고 가득 주고가 아니라 충만해서 흘러 넘칠 수 있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아셨고 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이전에 가졌던 평강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또 교회에 열심을 내서 살아가도 우리 모두는 시련과 고난,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믿으면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맡겼던 모든 문제가 풀리냐라고 물을 때에 그래, 그렇지, 당연히 풀려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 공동체를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고 손가락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스스로 굳세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견고하고 튼실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과거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역전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속히 도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6년도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 자랑하기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손자들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자랑해야겠지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했다는 것도 자랑해야겠지만 그거보다 더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섰다.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지만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